찾으셨지요? 그러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2024년 오늘 첫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또 평안하게 시작하며 또 하는 일마다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저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4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소술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길을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차가 뭐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되신 분도 있고 더 오래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길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이라는 것은 내 영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말하고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은 이미 구원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다 이 주장을 다 바울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즉 지금 우리가 말한 그리스죠. 그리스 세계에서 자주 개최되던 행사가 있었죠. 뭡니까, 여러분? 올림픽이죠. 그 올림픽이 지금 이제 우리 근대에 와서 또 많은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가 자주 있었는데요. 육상 경기자들은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상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은 부분에서 성숙해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 저와 20대의 저와 30대의 저와 또 지금 40대의 저 그리고 또 40대 초반, 중반, 후반 갈수록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미숙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좋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스스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며 죄를 범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온전하게 이르렀다고 그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여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저는 이걸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산을 오르다 보면 같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뒤처지기도 하고 또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서 계속 나아갈 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해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더욱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포함해서 지난 일을 말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것은 전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것을 간직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고생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체험도 하였죠. 우리가 아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그는 셋째 하늘, 즉 낙원에도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죽은 청년 유두고를 기도해서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되었고요. 누가 보아도 귀한 일꾼인 디모데, 디도,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루디아 등 일꾼들을 세우고 길러내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이르는 책들을 기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야, 이만하면 족하다. 나 정말 많이 일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과거의 업적,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최소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행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 헌신, 희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해야 함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과거의 영광도 잊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것에 붙잡혀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뛰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육상 경기 보셨죠? TV를 통해서나 직접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뜁니까? 그냥 몸을 아주 가볍게 하죠. 진짜 정말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육상 선수 중에 무거운 짐 지고 뛰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2024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를 붙잡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과거의 상처, 나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 다 그냥 내려놓읍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함을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처럼 운동 경기가 참 많았습니다.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들은 도시국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분들 들어본 국가들 참 많을 것입니다. 축제같이 운동 경기가 막 축제 같았어요. 운동 경기가 축제 같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인기 많았던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운동선수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도 자주 보지만 다른 것도 많이 보죠. 드라마도 있고 즐길 것들 얼마나 많아요. 예능도 있고 많죠. 그러나 이때는 삶의 재미가 스포츠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은 경기에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상은 우리가 영생의 상급을 받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목표를 정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달려서 이겨야 상을 받습니다. 시합이 없다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1등만이, 우승자만이 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가 연상되도록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상을 비유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운동선수와 같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위해 달려가기를 격려합니다. 부름의 상은 경기장에서 승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을 연상시키십니다.
경주를 잘 마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부르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당시에 운동 경기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리고 있죠. 당시 올림픽은 헬레노디카이라고 불리는 크게 존경을 받던 고급 관리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들은 아나운서로 하여금 승리자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고향의 이름을 공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도양구 원당이다. 경기도 고양시 도양구 도래울이다. 아니면 서울 서대문이다. 이렇게 외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호명된 육상 경기자나 전차 경기자는 앞으로 당당히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수여받았습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의 모습을 조각하여 거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평생 연금을 받았고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경기가 끝나고 승리자의 이름이 불려지며 승리자의 아버지의 이름도 불리고 그의 고향까지도 불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결승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보고 그곳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리스도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지금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오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이제 힘이 없어요. 이제 뭘 하겠어요?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목사님, 다른 사람이 뛰지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정으로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이가 지금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할지 오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립시다. 실수했던 부끄러운 것들이 있더라도 다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또 현실에 안주해서 그대로 잊지 맙시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시고 좀 더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12월 달에 저희 모교에서 송년회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이가 이제 83세 되시는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그 시간이 우리의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써 섬기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지역사회에 우리가 있는 이 고양시 도래울에 덕양구에 그리고 빛과 소금을 역할을 더 크게 펼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사도 바울같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보람있고 행복한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2024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저 멀리 있는 결승점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바라보듯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수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세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과거의 것들을 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선수처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2024년대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또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실망을 한 낙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과거의 실수 아버지 실패 아버지 낭망하는 것들 아버지여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한번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아버지여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아버지 2024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육간에 승리하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과거의 것들을 잊고 버리며 운동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2024년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